나의 상한 감정, 마음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 일어난 일들 중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의 반역을 피해 급히 도망가야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던 다윗을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주 심하게 조롱하며 저주하였습니다. 다윗은 부활을 시켜서 당장 시므이를 죽여버릴 수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을 지켜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상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감정을 끝까지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상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3장 말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이복 누이, 즉 다윗의 다른 아내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암논에게는 여동생이죠. 엄마가 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다가 상사병에 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13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말은 이제 압살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제 다말하고 압살롬은 엄마가 같죠.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얻음으로써 이제 집안과 자녀들 이야기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다말을 사랑하게 된 암논은 아주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암논은 이제 몸이 아픈 척하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이, 자기 여동생이죠, 다말이 자기 집에 와서 나한테 과자, 빵을 직접 만들어 주면 내가 그것 먹고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말을 암논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암논은 과자를 구워주러 온 이복 누이인 다말을 겁탈하게 되었죠. 암논은 다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이제 다말이 몹시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결혼하고 싶은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잠자리를 하고 나서는 이 여인을 아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나쁘고 악한 놈이죠.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몹시 분노하기만 하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암논을 불러다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뭔가 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다윗이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몹시 분노하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러했을까 매우 궁금해집니다. 사무엘하 13장 바로 이전인 11장 12장에는요 밧세바와 그의 남편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다윗이 하나님께 무섭게 혼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바로 얼마 전에 밧세바 가정에 저질렀던 매우 악한 일과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무섭게 책망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괴로워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끔찍하고 더러운데 자식놈이 그 비슷한 죄, 어떻게 보면 같아 보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아 또 자기가 한 짓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화만 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저지른 악행과 비슷한 범죄를 맏아들이 저질렀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말이 당한 일로 인해 몹시 분노하고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 또한 다윗처럼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은요,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에게 수치를 준 암논에게 앙심을 품긴 했지만
암논에게 한마디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앙심을 품을 정도면 너무 화가 난 거죠. 근데 암논에게는 한마디도 따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침묵한 것은 암논을 용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모두 몹시 분노했지만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른 후 만 2년 후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형 암논을 양털 깎는 축제에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초청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지 그가 왜, 너 형 암논이 왜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라고 묻기는 했지만 결국은 계속 간청하는 압살롬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다윗이 부탁하자마자 들어준 건 아닌데 압살롬이 계속 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탁을 들어줍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에 온 이제 여러 형제들 중에,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계획하고 있던 살인 계획을 실행한 것이죠. 오빠가 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이번에는 동생이 형을 죽이는 참극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전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자리에서 있다가 급히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얼른 도망 나와 아버지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 큰 소리로 통곡하게 됩니다. 다윗 왕과 그의 아들들이 크게 우니까 신하들도 몹시 괴로워하며 함께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형을 살해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내의 고향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저지른 끔찍한 일로 인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은요, 암논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아물자 다윗 왕은 압살롬이 몹시 보고 싶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죠.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들이니까 죽인 것만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또 이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여동생이 그런 일 당하고 그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이 아들이 보고 싶어진 겁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읽은 요압은 압살롬이 다윗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요압의 계획은 성공해서 결국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보면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기껏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가다 돌려보내, 내 얼굴 보게 하지 마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돌아온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만일 압살롬과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들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다스렸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일 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의 감정, 마음을 다스렸고 아버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자신의 감정, 마음을 다스렸다면 이 가정이 당한 큰 아픔과 슬픔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마음, 감정을 돌이켰다면 이들이 당한 이 끔찍한 일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결과를 향해 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다윗과 압살롬은요, 그들의 상할 대로 상해버린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 2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다윗은 한 번도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 그 감정은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상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요압을 불러다가 다윗 왕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나를 데리고 온 요압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요압도 압살롬을 피한 겁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은 압살롬을 만나게 되죠. 불을 지르니까 어떻게 안 만납니까? 만나게 되었는데,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전해달라는 말을 다 받아다가 요압이 다윗 왕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나를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을 거라면 차라리 돌아오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는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아버지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불렀고, 그렇게 두 사람은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감정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다시 만나 입을 맞추기는 했지만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었던 압살롬의 마음과 감정은 다스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마지막 절은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찾지 않는 게 13장부터 쭉 이야기가 나가고 있어서 찾지 않고 있는데 14장의 사무엘하 14장 맨 마지막 부분은 다윗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5장에서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입을 맞춘 것을 진정한 용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것은 용서받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만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14장 마지막 절에서 아버지가 결국 불러서 입까지 맞추고, 그러니까 용서해 준다는 제스처를,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이어지는 15장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은 압살롬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서 내 아버지로서 나에게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입을 맞춘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상한 감정을 다 풀어내고 아들을 안아준 것이 아니라 단지 왕으로서 사법적으로 용서해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윗은 공식적으로는 압살롬을 용서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큰아들 암논을 죽인 둘째 아들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압살롬을 진정으로 사랑했을까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상한 감정, 그 상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랑하니까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악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드라마, 하도 다 옛날 드라마라서 뭐 드라마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데 막 재벌 집안에서 막 아들이 막 엇나간 아들이 있는데 막 옆에서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시 불러왔는데 회장님이 못난 놈 그러면서 딱을 딱 때리죠. 근데 그게 그러고서는 막 집에 들어가서 이러고 막 이렇게 슬퍼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무 사랑하는데 꼭 돌아오기를 바랐던 아들인데 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사랑하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지는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지금 다윗과 압살롬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죠.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면 상한 감정, 그 상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상처는 그냥 요만하게 시작되어서도 요만큼 크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커지게 되어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이 당한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 결코 압살롬을 쉽게 용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뭐 삼자 입장에서 좀 용서해 주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내가 다윗이 된다면 압살롬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당한 일을 내가 당하게 된다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절대 쉽게 해결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 몇십 년 전에 아버지가 너 집 나가라고, 나가라고 쫓아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때가 있는데,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한국에 친구도 없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고 싶은데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 분하더라고요. 나가라고 할 때 한번 며칠 나갔다 오면은 좀 후회도 하시고 할 텐데, 나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게 압살롬의 입장이 되어보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이게 쉽게 풀릴 수 있겠습니까? 쉽게 풀릴 일이 아닌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다윗을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한 후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그녀의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정말 무섭게 책망하시죠. 다윗이 저지른 그 죄의 크기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당장 그 자리에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했다면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의 감정을 다스릴 힘을 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용서 못하겠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얼마 전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용서할 수 있었겠죠. 다윗이 암논과 압살롬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큰 아픔을 드리는 죄를 지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면 그는 상한 마음을 다스리며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한 감정, 그 마음을 방치해 두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에 둔감해집니다. 상한 감정을 그냥 우기면서 예배 자리에 오면은요, 아무리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상한 감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동안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다스려지지 않고 있던 감정, 마음으로 인해 다윗은 결국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큰 슬픔을 당하게 되죠. 아버지와 입을 맞춘 압살롬은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면서 압살롬의 상한 감정은 더욱더 굳어지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상한 마음은 또 다른 상한 마음을 만들어내게 되죠. 가정의 달인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고침받아 가족들과 화목해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여전히 자신에게 마음을 완전하게 열지 않고 있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된 압살롬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 4년 동안이나 준비를 하죠. 무려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반역 계획은 조금의 차질도 없이 성공하게 됩니다. 다윗의 친구이자 참모인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친구 참모를 넘어 이스라엘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그 아히도벨이 계획을 한번 세우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계획을 막을 사람이 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정말 아히도벨은 아주 뛰어난 사람, 천재가 아니었을까 생각될 정도로 뛰어난 지략가였는데, 그러나 결국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편에 섰어요. 다윗을 배신하고. 근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르면은 이거 다윗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의 의견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건 실패할 일이구나, 이거 어차피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친구이자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히도벨은 누구의 할아버지입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이죠. 그러므로 아히도벨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손녀인 밧세바 가정에 다윗이 저지른 악한 일로 인해 감정이 매우 상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상한 감정, 이 상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불신앙의 길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세가 압살롬에게로 기우는 것을 본 다윗은 그래도 차마 아들과는 싸우지 않고 아들하고 전쟁을 하기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소수의 신하들과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오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이제 큰 소리로 울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이 정말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 다윗을 보니까 백성들이 막 함께 크게 웁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을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3절.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어디로 향합니까? 광야길로 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불쌍하죠.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슬퍼 보이는 말씀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단어를 발견합니다. 바로 광야라는 단어이죠.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내는 그 아름다운 찬양과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거하고 있던 다윗은 맏아들 암논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압살롬도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그 가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난 지 무려 1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윗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또다시 광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으며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년 동안 그대로 두고 있었던 그의 상한 감정과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다윗에게서 가장 먼저 보여지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윗이 시므이를 대하는 사건을 보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아히도벨과 같은 최고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히도벨의 조언을 먼저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당한 이 일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히도벨이 와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다윗은 시므이가 아주 악하게 조롱하고 저주를 하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다윗이 한 이 말이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건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기도였을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것은 곧 상한 마음과 감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징조와도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생활에서 절대 자신만만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시편의 아름다운 기도를 찬양을 기록한 다윗이지만 막상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되지 않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냥 기도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도요, 한눈 잠깐 파니까 밧세바에게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기도가 회복되어서 그의 상한 마음, 감정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회복되어 감정과 마음이 회복된 것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영광교회가 광야의 기도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히 성공했던 것처럼 보였던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죠. 다윗은 반역에 실패한 압살롬을 붙잡으러 가는 군대 장관들에게 나를 위해서 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 달라라고 명령이자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광야에서 가지고 있던 그 귀한 마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원수 사울 왕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이제 회복되어 아들 압살롬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의 감정, 마음은 회복되었지만 군대 장관인 요압의 감정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간곡한 부탁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어요. 다윗이 내 아들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거 다 들었어요. 분명하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의 부하들 10명도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제 아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그의 그 아버지의 본심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진정으로 화해해서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너무나도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오늘 읽은 본문 18장 33절 말씀, 그 다윗의 이 한 절 말씀에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3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부터 압살롬을 향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다윗에게 처음부터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의 감정이 상해 있다 보니까 마음과는 다른 말과 행동이 아들에게 계속 나타나게 된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상한 감정,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상한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고 고침받지 못하고 있어서 자꾸 가정에서 내 마음과는 다른 말들을 하여 서로 계속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한 마음, 감정을 다스려서 압살롬의 상해 있는 감정,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최소 7년 이상 있었죠. 근데 성도님 여러분, 제가 사람 이름을 자꾸 헷갈리고 사건과 사람 이름을 막 뒤죽박죽하고 이거 그 횟수도 더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는데, 이거 그저 그 2년 참았고 3년 가 있고 돌아와서 또 2년 기다렸죠. 그럼 7년 맞죠? 최소 7년. 이게
이게 세는 것도 힘들 정도로 긴 세월인데 그 아들의 마음 감정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최소 7년 이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상한 감정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7년 내내 놓쳤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의 마음과 감정이 상한 지 11년 만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상한 감정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여행 유튜버들 많은데 어느 여행 유튜버가 라오스라는 나라에서 어느 시골을 여행하다가 그곳 현지 사람들과 이제 술자리를 함께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행 유튜버와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던 라오스 현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이 태국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서 참 곤란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태국에서 동전을 넣어야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갔는데 동전이 없었대요. 그래서 지폐를 태국 돈을 꺼내면서 동전으로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 태국 사람들이 절대 안 바꿔줬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배가 아파서 죽겠는데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해 주지 않아서 정말 죽을 고생했던 그 태국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열받아. 이제 번역 밑에 자막이 달린 거죠. 아우 열받아. 그때 상처 제대로 받았지. 그 일을 겪은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어.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도 상처가 가시질 않아. 화장실 못 쓰게 한 거예요. 동전 안 바꿔줘서. 감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2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변하는 겁니다. 이거 가정에서도 그렇죠. 70살, 80살 돼도 어렸을 때 부모에게 당한 그 아픔, 부모가 차별했다고 생각된 부분, 또는 교회 안에서도 수십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은 팀으로, 같은 조로 묶이는 것과 용납이 되지 않고 이게 20년이 넘었는데도 앙금이 남아있다. 상한 감정은 저절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지난 11년 동안 상한 감정을 그대로 묻어두고 있다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외칠 수 있는 시간이, 살아있는 아들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최소 10년 이상 있었지만 다윗의 상한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가로막아 버렸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 가정에 너무나도 악한 일을 저지른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제 네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무서운 말씀이 어떤 일을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의 감정과 마음이 상한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아히도벨이었다면 내 손녀 가정에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을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냥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 압살롬 너무 불쌍해요.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반역을 일으켰던 걸 보면 아마 세 아들 모두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셋이 다 죽었고, 그리고 압살롬이 딸을 낳았을 때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 것을 보면은 그가 여동생 다말이 당한 일로 인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어서라도 그 몹쓸 일을 당한 여동생을 위로해 주고 싶었던 것이 압살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정말 불쌍하죠. 다윗을 생각해도 마음이 참 아파요. 맏아들 암논이 여동생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형 암논을 계획살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 아들도 죽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상한 마음, 이 사람들의 이 상한 감정을 누가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상한 감정과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 그분들을
누가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다윗, 압살롬, 요압, 아히도벨 등 지금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다 보면은요, 다들 정치로, 권력으로, 어떤 계획으로 감정,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다들 실패해 버리게 되었죠. 오직 다윗만이 상한 감정으로 인해 당하게 된 비극에서 회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마음이나 감정이 매우 상한 분이 계시다면 그 감정이 회복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15장 30절에 보시면, 15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30절에 보면, 찾으셨죠?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상한 감정, 마음으로 인해 이 큰 슬픔을 당하고 이것을 결국 극복해낸 다윗 왕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와서 감정, 마음이 상해 있는 성도들을 상담해 준다면, 여러분들을 만나 준다면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회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 그 상할 대로 상한 감정을 극복해내고 이겨낸 회복된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누가 상했습니까? 감정 상해 계세요?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상담자가 되어준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위로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 위로받겠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 길을 올라갔던 다윗 왕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와 만나주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상담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울어준다면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과 마음은 분명히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발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감정과 마음이 완전히 뭉개지는, 완전하게 상하는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울며 올라가신 것을 넘어 보혈을 다 쏟으시며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감정과 마음이 완전하게 상하는 그 길을 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과 마음을 우리 주님만이 온전하게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상한 감정은 정치로 해결되거나 철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57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윗은 그의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을 더 일찍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버틴 것이죠. 여러분들의 감정, 마음 20년, 30년, 40년 묵어있는 그 상한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우리가 상하는 모든 것을 다 직접 감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정, 마음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며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즉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 마음이 날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